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 기독교 최고 작가라던 필립 얀시가 있죠. 그 중에 그분이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오면은 왠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지금 허상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심마저 드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마침내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치료받으면 처음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우연히 고쳐진 것은 아닐까, 의사의 손길이 나를 낫게 한 것은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직장 구하고 또 사회 위기가 있고 자금의 압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고쳐주셨는데 그냥 친구가 도와준 게 아닌가,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잘 풀린 게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는 무서운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없이 문제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가장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 때문에 굉장히 무너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 자세를 갖고 있으면 왜 나는 이 믿음밖에 되지 않는가 안타까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약하고 때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을 때 사람은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수십 년간 쌓아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태신앙의 아쉬운 점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는데 확실한 느낌이 없다 보니까 믿음 가지고 밀고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면 뭐가 틀려집니까? 믿음이 달라지죠.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지식으로 생긴 믿음이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체험이 있는 신앙, 그 체험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고 그렇게 동행했는데 다시 한번 연약함에 빠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유익을 살펴보겠는데, 우리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의 중점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그 책을 당장 사서 읽어봤는데 그 책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망해서 미국에 갔는데 처음에 자동차 부품을 파는데 처음엔 20불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낙심해서 이 인생을 접어야겠다 이랬을 때 부인을 따라 처음에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활기차집니다. 그리고 나서 물건을 팔았더니 그 다음 날엔 100불, 일주일이 지나니까 300불, 한 달 후에는 3,000불을 팔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인생이라는 게 뭐 자기 확신,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영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했습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그 체험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모두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완전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 있는 신앙이 되게 되면 이렇게 완전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죽기보다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굶어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끝에는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체험 있는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40세에 살인자가 돼서 쫓겨났죠. 예전에는 왕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또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어떻게 보면 완전 빈자리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왕궁에서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호렙산 안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 불신자들도 영광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금주 다큐멘터리 하나 보니까 어떤 불우한 할머니가 독거노인들 먹이겠다고 1,000원짜리 식당을 운영하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멈추게 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어려운데 그 식당 이어받겠다고 다 옵니다. 결국 그 시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운영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도 영광을 그렇게 추구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약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는 겁니다. 지금 인도 선교 기간이죠. 지금 막 새벽 4시까지 뭐 차 대절 때문에 계속 인도에서 문자가 와서 제가 계속 문자 확인하고 차 대절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왔는데, 인도 전승에 보면요, 도마가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내려갔다고 하죠. 거기서 인도 사람들의 핍박에 시달려서 결국 나무에 매달리고 피부가 벗겨져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 도마는 처음에 어땠습니까? 내가 결코 예수를 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정 못 믿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또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죠.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체험 있는 신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엄청난 환난과 또 영광을 보게 됐죠.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환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놀랍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거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고 체험이 되는데, 아무리 울리는 말씀도 그게 믿음으로 듣지 않을 때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황급히 나아가서 이럽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호들갑을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였느냐?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호들갑을 떨어요. 이 중에는요, 어젯밤에도 근심과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룬 분들이 계시죠.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죠. 아니면 아예 자지를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고뇌하다 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 지금 풍랑치고 있지? 네 인생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지?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호들갑을 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그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사셨다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은 멘탈의 붕괴에 빠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 나는 끝났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진짜 뭐가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직장의 인간 간의 갈등, 부도의 압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 그것 때문에 진짜 고통스러운 겁니까? 만약 그런 게 해결돼서, 만약에 그런 게 채워져서 고통스럽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쌓이고요. 풍랑 일어나는 그 제자들처럼 고통 속에 휘몰아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하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떤 개 키우는 분들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개가 아프면은 동물병원에 뛰어가고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값의 몇 배를 치르고서라도 치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뢰하는 하인이 죽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백부장에게는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여 말씀하소서, 말씀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늘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상황들을 계획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은 정말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믿음을 갖고 되면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삭 도상에서 만나고 그때부터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요, 200만이나 되는 영혼들을 이끌고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면요,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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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 좀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 벽을 깨라는 겁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거 이제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결단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믿음만 붙잡으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을 과연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민을 떨쳐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 세교회 성도들, 오늘도 한 주를 살고 또 주말을 보내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체험의 신앙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체험 있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체험 있는 신앙으로 귀중한 삶의 열매를 거두고 귀중한 걸 붙잡고 귀중한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